블레셋을 이기는 방법은 온전한 번제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전력을 구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길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무엘이 흠없는 어린 양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알면 이거 되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정확한 언약으로 온전한 번제 예배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길이 되어지고 우리의 방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요, 받은 그 말씀을 확인하는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받은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고 성취되고 있는가? 받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응답이 확인되어져야 우리 인생이 계속 앞으로 성취되는 내 인생의 망대가 세워질 거거든요. 말씀은 많이 듣지만 이 말씀을 통해 실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계속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지식으로는 많이 우리가 쌓이지만 결국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눈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해 곰곰이 확인하시고 확인되어지는 만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체험이 있는 망대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연초 너무 중요합니다. 올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뭔가를 대단히 열심히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올해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원단 말씀 여러분들 연초에 반복해서 들으시고, 실제 하나님께서 300% 응답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망대가 매일 나에게 새로운 기회로 도전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해되어지는 만큼 그걸 실현할 수 있는 힘은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연초에 가장 중요한 이런 응답들을 가지고 원단 반복해서 들으셔서 26년 한 해 내가 받을 응답 분명히 좀 선명하게 기도 제목으로 찾아내는 그 은혜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여호수아 3장 말씀 받았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요단을 거리셨습니다. 그 요단이 갈라져야 가나안 첫성 입성하게 되어지니까, 그 가나안은 딴 게 아니고 천국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확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의 흐름 따라 영 따라 갈 때 가나안 정복이라는 게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구나. 천국이 딴 게 아니고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의 문이 열려서 정말 세계가 살아나는 그 증거가 내가 하는 현장의 업에 관계된 만남 속에 계속 성취되어지는, 그게 실제로 믿어질 때 그 언약이 내게 계속 성취되어지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거든. 망대가 딴 게 아닙니다. 습관이고 체질이라니까.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 그게 계속 나의 굳은 습관과 체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봐지고 선택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망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지고 언약궤 안에는 돌판, 항아리, 지팡이, 그리스도 이게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궤가 담긴, 언약이 담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이 무너지는데 내 인생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언약은 뭐냐? 한 주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나에게 실제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나의 언약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실제 나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되고 힘이 되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뭔가의 언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자녀 삼고 부르셨다는.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을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정말 나에게는 답이 되고 답이 되어지는 이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가야겠다라는 길이 보여지고 나와져야 되거든. 그럼 그것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응답과 증거 힘은 분명히 주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계속 실제로 고민하셔야 돼. 말씀하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훈련 갔다 오면서 불평불만 현실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작은 지나가는 복음 메시지에도 그게 답이 되고 그거 하나로 모든 게 회복되어져서 또 자신의 뭔가의 미션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야,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저 얘기구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서론, 예화 사람들은 다 놓치는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표겠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예화 속에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신의 답을 얻고 길을 찾고 힘을 얻더라고. 그게 다른데 아무리 봐도 분명히 영적으로 살아나고 건강한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 계속 나에게 답이 되는 메시지가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놓고 나의 언약, 진짜 내가 내 인생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요단강을 가르는 그 축복이 성취되어지냐? 한 주간 계속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호하고 지키고 힘주는 게 당연하겠죠. 나는 어떻게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을 보호하고 지키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언약이 나에게 언약으로 발견되어질 때 교회를 통한 응답이 계속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망대가 생겨진다니까요. 어렵죠? 이해 안 됩니까? 제사장을 뭐 대단하게 귀하게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이 나에게 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을 통해 매게 하셨는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힘이 없으면 계속 지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흔들리면 계속 언약궤 그 여정이 흔들려 버린다니까. 이 언약궤가 요단강을 가를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를 놓고 제사장들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따라가는 무리들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고 자기를 위해 기도할 힘은 없어도 누굴 위해 기도하면 됩니까? 당연하게 나와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 방법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할 기도 힘은 없어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살리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니까. 내가 아무리 살아나도 교회 와서 내가 응답이 안 보인다.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될 거거든. 하나님의 방법, 제사장을 어떻게 내가 지키고 힘줄 거냐. 그럼 제사장은, 정상적인 제사장은요, 육신적인 보호, 육신적인 지킴, 거기에 크게 그렇게 감동 안 받습니다. 언약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영적인 흐름이 이해되어서 이 여정을 걸어가는 이 이유가 서로 통해야 되잖아요. 추워도 상관없고 더워도 상관없고 조금 굶주려도 상관없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먹이시고 지키셨으니까 그 언약이 소통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발견되어져서 그 일을 놓고 나의 몫을 자꾸 찾는 거예요. 요 언약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질 때 교회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망대가 세워진다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야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보좌의 축복. 죽음을 의미하는 요단강. 요단강 건넌데 여기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죄 씻음을 받는 죽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한 죽음에 대한 대가라. 죄에 대한 대가라. 그래서 죽지 않고 우리가 요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대속의 축복을 완성한 게 십자가의 비밀이라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말 이해되어지면 나와지는 거죠. 지금부터 내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고 책임지는 인생이 시작되어진 거구나. 너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되어진 자에게 시작되어진 인생, 지금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길이 뭡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날 동안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의 자랑은 이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날마다 나에게 갇히지 않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수준, 나의 상태. 그래서 전도자들이 자랑할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 진짜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내 상태가 계속 확인되어지는데 나도 모르게 사로잡히고 나도 모르게 걸리고 아닌 걸 아는데도 걸리고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그래. 모든 느껴지는 나라는 이 기준에서 나 죽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는 전도자의 비밀. 이게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들었던 이 메시지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길과 답을 다 주셨거든.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확인되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답이 되어져서 누려져야 되거든. 왜? 그 누려지는 게 나에게 망대가 되어지니까. 누려져야 자꾸 살아나고 힘없고 행복한 지속의 비밀,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시스템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에 따라, 그 시스템이 하나님의 시스템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단순한 망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 절대 망대는 어떤 망대입니까? 개인의 수준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진다면 세계 살리는 세계 망대가 세워집니다. 가능할까? 그래, 그 의문부터가 나에게 언약이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잖아요. 나와 상관없이, 모세와 상관없이, 여호수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들을 통해 성취한 게 절대 망대가 세워진 인생이랍니다. 그러면 그 세계 망대는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 치유 망대로, 그런 응답들을 통해 하나님은 미래의 흐름을 바꾼다니까요. 세계 미래 망대로 연결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연한 우주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정말 이게 원리상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맞구나. 지금 내가 무슨 상태에 있느냐, 무엇을 누려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망대로 세워집니다. 여러분에게 한 주간 지속해야 될 뭔가가 보여져서 그게 가치가 보여지면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도전하는 그게 24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까지 24의 축복을 누리시는 승리의 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중직이라는 큰 응답과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중직자가 가져야 될 망대, 세워져야 될 망대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핍박, 환난, 이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다 도망가고 피하는데
하나님의 중직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오히려 모였습니다. 이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다른 눈, 다른 축복입니다. 이걸 실제로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난 그런 말 많이 들었어. 나는 임직 안 받을래. 다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불신자적인 말이잖아요. 중직이라는 직분이 큰 별 차이가 없고 축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 정말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안 받고의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언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가 바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먼저의 응답, 다른 힘을 주셨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길로 보이고 그 그리스도로 주어진 힘이 실제가 되어지는 미션. 중직의 힘은 다른 힘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내 속의 영적 치유,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데 이 그리스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힘들이 자꾸 주어지는 게 중직의 축복이랍니다. 감남산 미션 2026년 저는 좀 그렇게 잡히더라. 1년을 40일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감남산의 언약, 하나님의 이 절대 미션이 실제로 이해되고 붙잡혀져서 나에게 깊이 각인되어지는, 뿌리 내려지는 그 26년으로 도전해야 되겠다. 요 절대 미션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 응답 주셨단 말이에요.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미션이 발견되어진 자에게는 응답이 옵니다. 어떤 미션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이 발견되어진 중직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15나라의 중직 산업인 제자들이 속해 있는 현장의 복음화의 응답이 절대 응답입니다. 응답은 다른 거 응답 아니다.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는 것만 참된 응답이다. 중직자 현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십니까? 복음화가 되어지는 힘을 주십니다. 요 절대 응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6장 7절 누리고 있으니 제사장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오직 증인의 축복을 하나님은 중직자를 통해서 계속 체험시키고 성취시켜 가십니다. 중직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증인 아니고 오직 증인. 그냥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중직자에게 다른 눈을 열어주시고 다른 힘을 주시는 거죠. 심지어 제사장마저도 그렇게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이 응답받는 중직자를 통해 이게 참 복음이고 이게 그리스도라는구나 깨달아질 만큼 하나님이 중직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뭔가 다른 게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새가족들이 말하는 불신앙하고 중직자들하고 말하는 불신앙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라니까요. 새가족들이 그래 해봐야 그럴 수 있지 하고 다 지나가지만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중직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뭔가 데미지가 가고 영향이 가거든. 본인이 누려지면 반대로 말하면 다 살리는 자리가 중직의 자리라니까요. 중직자가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응답받기 시작하면 그 응답 따라 성도들은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언제 힘난다고요? 육신적인 게 아니라니까. 진짜 중직자들이 응답받는 자리에 있을 때 목회자들은 든든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게 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법이 이해돼서 언약으로 잡혀진 자는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망대가 세워진다니까요. 듣지만 실제로 그거를 그대로 안 믿어지는 상태, 이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는 정말 40일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나에게 맞아지도록, 답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분명한 증거가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분위기와 여론입니다. 중직도 여러분 다 같은 중직자가 아닙니다. 90% 이상의 중직자는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있다. 왜 고넬료 집이냐? 왜 이방인과 식사를 하냐? 그 분위기와 여론에 초대교회가 그대로 다 젖어 있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짓이라는 것,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알고 주의하고 계셔야 돼. 그 분위기와 여론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그 고넬료가 그래서 로마 복음의 가장 중요한 문 아니냐. 이렇게 답을 줄 수 있으면 예루살렘 거기서 세계복음화에 진척되는 길들이 계속 열릴 텐데, 하나님은 이때 분위기와 여론을 넘어서는 그 흐름 속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보좌의 역사가 촛대가 옮겨지는 전환점을 여셨어요. 우리 인생에 언약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요 길이 망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시대 살리는 전환점, 전도팀 구성.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정확히 보는 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 예비된 응답, 그걸 놓고 함께 원네스 되어지는, 그게 시대 살리는 시대 전환점이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팀 구성. 렘넌트에게 세워져야 될 망대죠. 렘넌트의 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면 결국은 어릴 때 모든 게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 부분이 소통되어져야 됩니다. 큰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인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 큰 인물에 대한 그릇 자질 내용이 자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스스로 집중할 수 있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릴 때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큰 사고를 치는 시대의 문제자들 전부 어릴 때 어마어마한 상처. 그래서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 요 하나님의 것이 전달되어지는 각인운동,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무엇이 각인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온전한 번제라니까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소중하게 보는 교육,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어떤 것이고 찬양이 어떤 것인지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이 자꾸 전달되고 교육되어져야 돼요. 그럼 교육은 뭡니까? 말이 아니고 가르침이 아니라니까요. 깨달음이라니까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찬양하면서 뭔가 다른 힘을 얻으면서 회복하시네. 그걸 어른들을 통해 보면 되잖아요. 각인운동.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의 사명과 미션은 딴 거 없습니다. 후대 키워야 된다니까요. 진짜 이 언약을 바르게 체험하는 제자, 새가족들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진짜 올해는 뭡니까? 예배 살리고 통성 모일 때 정말 우리가 바르게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가지고 언약 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통성 모여지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함께 찬양이 되어지고 집중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 분위기, 그 여론 형성하는 게 하나님의 저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 깨달으라는 교훈 아닙니까? 사무엘상 7장.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올바른 원인을 보는 눈 키워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계속 핑계 원망, 블레셋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전부 문제의 원인을 틀리게 본다니까요. 은혜 입은 그 한 사람,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운명이야.
영적 문제야. 그거 회복할 온전한 번제, 이게 우리에게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전부 그리스도 듣는데 말은 전부 세상 방법이라. 문제의식은, 기쁨의 척도는 전부 세상적인 기준이라. 하나님의 방법은 온전한 번제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실제가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서 어릴 때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축복이 계속 바르게 전달되고 각인되고 공부되어져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 운동. 무슨 운동입니까?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공부가 돼야 된다니까요. 배달, 길갈, 여리고 많은 육신 이익, 현실적인 빠른 결과 있어.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을 어릴 때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먼저 이 일에 누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보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을 계속 막 이렇게 가르치면은 마음부터 다친다 안 합니까? 못 듣는다니까.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중요한 선택이, 우리가 보는 문제의식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이 비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영감을 선택하는 렘넌트를 통해 시대를 바꾸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장자의 몫이야. 그게 300% 응답이라니까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다른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장자 중심의 언약 흐름, 언약 성취, 나에게 그 장자의 축복, 갑절의 영감,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는 다르게 들리는 말씀, 그 장자의 몫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변에 다 애들 휴대폰 하는데 나만 못하게, 당연하지.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라도 그래서 이들을 위해 더 같이 기도하고 더 은혜 받아야겠다, 요 장자의 몫이 이해되어지는 그 후대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크고 작은 말을 애들은 다 듣습니다. 다 전달됩니다. 우리 전에 훈련 가다가 한번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부모인데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존대를 쓰는, 경화하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아주 교양 있는, 좀 있어 보이는. 그분들의 사연이 이렇게 설명되어졌는데, 그러다 가게 와서 부모님이 애한테 이렇게 막 존대를 쓰고 경을 쓰니까 참 이런 사람들을 오랜만에 봐서 너무 보기 좋아서 유심히 봤대. 근데 애가 이제 뭘 가지고 싶어서 막 때를 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엄마가 집에 가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 보기에는 경을 쓰고 대기한데 그 말을 뒤에서 애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내가 그 말을 한 번씩 생각할 때면 참 웃겨.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야. 뭔가 이런 방법은 조금씩 하는데 실제 내용은 따라가지 못하는, 이게 세상 시스템 아니겠나 싶어서 한 번씩 생각하면 웃음이 나더라고. 그 내가 무작정 다야 그렇게 하면 어땠다 그랬죠? 이렇게 들었어요. 죽인다고 그러셨어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애들 앞에 말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벨말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은 다 듣고, 그것도 너무나도 자세하게 다 듣고 알고 있어. 누가 그 말씀을 하셨는지, 언제 어디서 하셨는지를 이거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어릴 때 계속 전달되어지는 그 답을 우리는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얻어야 되겠죠. 파수꾼의 응답이 어릴 때 공부되어져야 됩니다. 24 기도 공부. 24 기도가 뭐냐? 종일 종야. 아침을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일어나는 일을 통해 진짜 영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밤에는 그 응답을 정리해서 이게 지속되어지다 보면 내일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1년 전체가 보여지는 그 망대가 너에게 세워지는 거야. 이걸 어릴 때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르치는 게 주입이 아니고 이해가 되고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포럼이 되도록, 요 일만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시겠죠.
사도행전 회당 17장, 18장, 19장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 어릴 때부터 실수해도 괜찮아,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네가 지금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집중하고 너에게 답이 되어지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응답이 너에게 온다면 네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영혼까지 살릴 그 작품이 남는 5가지 그리스도의 완전성,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소통. 예배와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잘 드리고 잘 줬고 그거 아니야. 왜 인간이 예배드리면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가 뭔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근본을 바꾸시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그 근본, 근원이 회복되어져야 기본이 갖춰진다니까요. 이거 무슨 말이더라고. 보면은 참 실력도 있고 메시지도 잘하고 뭘 잘하는데, 안타까운 게 기본이 저게 안 됐구나. 왜냐하면 너무나도 맞는 말을 가지고 자꾸 죽여, 까, 나만 맞아. 그래서 우리만 따라와야 돼. 뭔가 모르는 이 색깔이 자꾸 묻어나가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 본인은 본인의 그 문제가 안 보이는 그게 재앙이고 운명입니다. 내가 내 속에도 저런 게 얼마나 많을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 의도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게 막 죽이는 것으로, 강한 것으로, 내 주장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을까. 그게 상처고 과거란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안 보이는 게 그 창세기 3장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좋은 걸 가지고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그 아쉬움이 참 많을 때만. 그러면 아무리 근본이 안 되고 기본이 없는데 기초 실력을 가진 한들 잘 돼봐야 다른 길로 가는 거고,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지은 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한계 오고 문제 와서 깨달을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의미가 계속 우리에게 먼저 바르게 정리가 되어지고 나에게 답이 되어져서 요 대화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좋은 선택, 좋은 미래가 아니라 요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제자들은 일천망대를 세우는 일천제자의 응답을, 핵심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제자의 인생 목표, 내 인생에 일천망대를 세우겠다. 그 망대의 키는 한 지역에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는 한 사람이 있다. 일천군데 세우는. 내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요 길이 보여지면 어디서든 요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겠죠. 한 지역에 반드시 있는 한 사람 찾아 세우는 그 망대를 내 인생에 세우겠다. 아가서 4장. 이게 다윗이 세운 일천망대입니다. 다윗의 망대. 이 망대는 나라를 지키는 망대였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망대였고 예배처였고 기도처였고 언제든지 편하게 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쉼터였다. 요 망대를 다윗은 일천군에 세웠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망대를 세우라는 것이 망대 운동이 아니라, 진짜 망대는 뭡니까? 무엇을 지키고 구하라기 이전에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비밀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속임을 아는 자가 올바른 망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24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 망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가 안 되고 들려지지 않고 나와 맞지 않다. 이것처럼 여러분 참 안타깝고 힘든 신앙생활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망대.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답만 얻고 있었을 뿐인데 자꾸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져. 그게 전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분명한 영적인 흐름, 요것을
지키고 누리고 싸우는 망대입니다. 일천망대는.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뇌와 영과 보좌로 연결되어지는 이 영적인 흐름.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게 실제가 안 되질 때 나도 모르게 생각, 마음 빼앗겨지는 그 다른 것, 결국은 그 다른 것 따라가다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결국 그 다른 것 따라 살다가 계속 블레셋이 문제로 보이고 블레셋이 대적으로 보여지는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지금 그 상태로 가진 그 한 사람의 온전한 번제가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요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슨 망대 세워졌느냐에 따라 여정을 가고 열매, 결과, 응답은 보이겠죠. 망대 여정 이정표 곰곰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망대를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예배해 놓으셨는가, 원하시는가, 그거 맞아지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의 망대는 세계를 살리는 일천망대였습니다. 그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은 비참하게도 불신자한테 불타서 무너졌습니다. 비참한 망대. 진짜 망대가 뭡니까? 진짜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참된 성전을 놓고 세 가지들, 요한복음 2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금토일 정말 치유되는 날, 주일은 최고의 묵상의 축복을 누리는 축제가 되어지도록, 이게 참된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참된 성전은 전 세계를 살리는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 따라 초대교회가 세운 망대는 어떤 망대입니까? 3천 제자들이 몰려오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미션으로 전달해 줄 메시지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한 3천 제자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되면 된다니까요. 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 지금 내가 누릴 내 인생의 망대, 정확한 미션을 통해 그 미션을 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플랫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니까 이들은 제사장의 무리가 치유되어질 만큼 정확한 빛, 파수망대, 그리스도를 바르게, 예배와 기도를 바르게, 정말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그러면 제사장도 그 응답을 보면서 돌아서게 돼요. 회개하는 이런 파수망대의 응답을 오니 하나님은 시대의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망대를 통해 안디옥까지도 흘러가는 이 응답의 여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맞아지면 세계 살리는 문이 열립니다. 믿어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내 수준에서 먹고 살다가 노력하다가 문제 안 만나고 사고 안 만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과 맞아지면 세계 문이 열립니다. 그 응답을 관계된 현장에 전달하는 그 미션이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다. 전 세계 시대 바꾸는 안디옥의 축복이 하나님과 맞아질 때 열려서, 이렇게 맞아진 망대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산업을 책임지셨다, 삶을 책임지셨다, 육신적인 것을 책임지셨다. 사도행전 13장의 현장에서부터 예비된 총독이 답을 얻고 인생의 도를 깨달아 보는데 뭐 배경이 되겠지.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가는 곳마다 그 언약 잡은 중직자, 산업인들은 그 업을 통해 계속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배경이 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맞아지는 요 축복 속에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야 전도 선교 가능하니까. 100% 응답 가지고는 교회 운동 못한다. 200%, 300%, 100% 응답 가지고는 잠깐 반짝하지만 결국 또 한계 온다. 300% 응답의 원리가 너무 맞는 것 아니에요.
내 삶이 충분한, 그래서 현장을 도울 수밖에 없고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 증거들이 오도록, 그게 시대와 미래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일이 우리 인생의 증거가 되고 작품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까지 보는, 가이사도 보여지는 초대교회 망대가 이렇게 시대 복음화의 여정의 흐름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가이사, 로마, 거기서도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망대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연초에 26년 받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지금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는 1년간 내 인생이 40일이다. 분명하고 실제적인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나에게 확인되고 이해되고 정리되어서 각인되도록 26년의 응답은 시대를 무는, 시대를 살리는 문이 열리고 세계 살리는 시작이 되어진 한 해로, 그거 안 믿으면서 적당히 나에게 이해되어진 수준의 말씀만 믿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거든. 성경대로 내 인생을 놓고 최고의 한 해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신방계획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가능한 시간과 상황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팀 돼서 함께 전성도 현장에서 현장 보고 함께 기도하고, 또 거기서 반응되어지고 지속되어지기 원하는 그 현장은 거기서부터 이제 망대운동 시작하면 되겠죠. 많은 것 부담 준비할 것 없습니다. 그냥 시간 장소만 해서 짧게 소통하고 좀 순회하는 연초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사모님 박지현 집사님 제주 집중 참여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집중이라는 축복이 꼭 특별히 어디 가서 한다는 이런 개념보다 얼마나 집중이라는 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임하셔서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사명이 정리되어져서 이 현장의 응답이 정리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계속 우리가 흐름으로 전달되고 확인되어지도록. 내일 전도학교에 있습니다. 훈련의 흐름, 훈련의 의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당진에서는 올해부터는 서산에서 우리 전도학교 하자 이런 말 하던데 또 생각해 볼 문제고, 또 현장에 우리가 계속 실제로 이 복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소통하는 이 모임 자체가 시대에 얼마나 필요하고 또 하나님 해나가시는 방법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는 단순한 어떤 육신 행위적인 이런 구조나 모임을 넘어서서 우리 걸음을 통해 온전한 번제가 회복되어지는 그 한 사람의 언약 속에 축복 속에 우리 자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한 번도 전쟁이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올 엄두도 안 내는 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의 작품으로 증거로 계속 드러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신 말씀, 그 창조의 말씀과 창조의 능력이 계속 우리 자신에게 확인되어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받은 말씀 곰곰이 나에게 확인되고 정리되어져서 그 말씀이 계속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망대가 세워지도록 이번 주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